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또 말씀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마음에 담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불신앙, 나의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 기준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며 우리를 속이고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며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 권세 말씀의 비답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때 우리에게 양육자를 붙여주시고 제자들을 붙여주실 때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17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르치심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 우리 23절 2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영어로는 public ministry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한 기간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게 3년이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또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우리 인생을 많이 다르게 만들죠. 우리 자녀들도 미국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학교에 있는 많은 세상의 지식들 참고로 해야 되고 배워야 되지만 그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떠난 지식이고 하나님 떠난 문화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양육을 받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에 많은 것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 선수들이 중요한 이런 감독들을 만나거나 지도자를 만날 때 그 선수 생활이 달라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되느냐 따라서 우리가 평생 전도자로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종교생활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 또한 이 땅 사는 동안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로서 그리고 이 땅의 증인으로서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양육,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본문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오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난 불신앙에 빠진 그 죄 문제,
저주제약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의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을 보고 약속이라고 그러죠.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에게 약속했던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매일 크리스마스죠. 왜 그렇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축복과 가르침은 뭐였냐? 함께라는 비밀이에요.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고 십자가 지셔야 될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또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축복이 임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 우리는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까지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어둠과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참된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재앙의 오랜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증인으로 먼저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나타내시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위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이 심히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reveal, 보이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죠? 증인이 뭐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의 관심은 뭐였냐?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었어요. 그의 걸음은 3년의 공생의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게 바로 사복음서죠. 제자 훈련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사복음서로 보면 나오죠. 자,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했던 게 뭐죠?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요한복음 3장에 나누시죠. 니고데모는 아주 이름 있는 교사였어요. 그리고 지도자였죠.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거듭납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유대교인이었던 그리고 유대교 교육을 받고 자랐던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전통, 형식,
그리고 종교생활, 그리고 선한 율법을 지키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게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갈등이 오고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듯이. 자,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좋은 선행으로도, 우리의 어떤 생각과 기준으로도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물과 성령이 아니고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돈으로 산 게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여러분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유일한 기준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세상에 왜곡된 복음, 그리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과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에 묶여서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섞어서 알고 대충 알고 있는 수많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성취하고 맞춰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을 매일 회복하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을 얻고 너희가 그 생명으로 풍성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나 이전에 온 모든 자들은 도적질하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세상의 가르침, 특히 종교, 이념, 사상, 철학, 이 모든 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풍성케 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명에게 복음 전하고 죽는 그 인생,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 어떤 권력자보다, 그 어떤 부자보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인격이 높은 사람보다 이 영원한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더 이상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으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한 번 실수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 생명적 관계.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는요.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생명 관계지 뭘 잘해서 내 자녀고 뭘 잘하니까 내가 좋아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과 인간 관계죠.
남과 남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선행이나 여러분의 삶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걸 가르치는 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인간의 방법으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걸 보고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을 뭐라고 골로새 2장 8절에 말하죠? 초등학문. 철학은요, empty deceit 이라고 그래요. 뭐죠? 빈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르침 참고해야 되고 배워야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둑 맞은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도둑 맞은 영혼의 현장, 도둑 맞은 사람들의 현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불신앙으로 도둑 맞은 현장, 우리는 치유받고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실 생명이 뭔지 몰라요. 왜냐? 우린 생명을 만든 자가 아니거든요. 생명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보이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자 되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동안을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요. 귀신을 내어쫓고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을 정말 누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4 빛의 이 참된 진리를 날마다 누리고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동안에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아야 될 이유.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놓쳤기 때문에, 인간은 언약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풍성히 누려져서 구원을 아직까지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화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 종로의 교훈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 발 씻겨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의 자세로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죠? 힘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창세기에 보면은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만드셨죠? 섬긴다는 헬퍼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남자는 여자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자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하와가 좀 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는요 올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힘있게 더 창조됐기 때문에 남자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로 설 수 있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갖고 있고 길을 찾았기 때문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권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복음 말고 중요하지 않아요. 양보하면 돼요. 왜? 진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 아는 사람은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섬기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종류의 교훈이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는 만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힘이 생기는 만큼, 여러분, 누가 여러분 뭐라고 그래도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억지로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거는요,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힌두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해지 명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진 사람은 섬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밀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밀알이 땅에 떨어져 땅 속에 심겨지지 않으면요, 그 밀알이 이렇게 벌려지지 않고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것도요, 어떤 한 사람이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살죠.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었어요. 여러분, 이렇다고 여러분 무작정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능력을 주시고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요, 희생해야 될 때는 희생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문제가 오고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참된 봉사와 헌신은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성경적인 복음적인 열매,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의 밀알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스의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생명을 증거해야 돼요. 자, 교회의 사명을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2장은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기적의 사건이죠. 이 말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되심을 전파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죠?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심을, 왕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개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현장,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모든 곳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지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인본주의가 사라지고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주인 되심이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고집 안 피웁니다. 고집 피우다가도 빨리 깨닫습니다. 복음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교회를 통해 지역 복음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2장 하반부에 보면은 교회 성전 청소하시는 이유가 나오고, 이방인의 뜰과 후대들의 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까지 와서도 기도해야 될, 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장소에 뭘 하고 있었죠? 예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돈을 받고 매매를 하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거랬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놓칠 때 교회에는 흑암과 어둠과 죄와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배와 후대와 그리고 선교, 전도의 방향 맞춰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다 내쫓았던 이유였어요.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올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2022년도 우리는 정말로 렘넌트 언약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달라스 우리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힘든지 몰라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자라는 거. 렘넌트 언약교회가 복음 전화 교회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정말로 2020년도 총공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증인들을 통해서 전 현장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뭐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거 말하신 거잖아요. 가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면 내가 자랑하면 안 돼요. 왜? 내가 한 게 없거든. 나는 그냥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는데 그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은 것뿐이에요. 누가 맺게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법은 뭐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의하셨던 거. 제자들은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까지 갔었는데 예수님께 따라다니기만 하고 붙어 있었는데 세계복음하는 주역들로 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요. 솔직히 우리는요, 응답받을 때 있고 안 받을 때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 있는 걸 잘해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있죠. 그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초창기 때 보면요, 함께 막 훈련 단위로 교회들이 막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는 미국이라는 또 이 지역에는 특별히 텍사스 달라스는 훈련이 사실 옛날부터 많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 달라스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이 크지 않고 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지금 비대면 훈련만이라도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말씀이 통하는 걸 보고 포럼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기도의 언약을 붙잡는 게 기도 포럼이에요. 그리고 함께 같이 237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게 전도 포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방향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에 기도하고 정말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도도 하도록 보내셨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이번에 나오는 여러 군데에 반대 것을 설명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나를 따르는 자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는 겸손히 내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는 버리고 가진 것들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에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훈련에 예수님의 세상과 반대되는 것들을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삐지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요, 자기 주장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소 12겨를을 바로 버려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봤거든요. 나의 시간표를 봤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버려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다 내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의 생활에 따라다니면서 불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 훈련에 이 두 가지 키를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큰 힘과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의 흑암 꺾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는 순종, 겸손, 버릴 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따르는 자. 여러분, 제자의 기준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뭘 해줬더니 따라오고, 뭘 잘해줬더니 교회 오고. 제자 아니에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제자는요, 오직 말씀 앞에 서는 자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아무 동기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제자 되기 축복합니다.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겸손히 증거하세요. 자, 세 번째, 버리는 자예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너무 옛 각인 뿌리 체질에 말아요. 너무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을 너무 많이 말해요. 그래서 우린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전도자의 삶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shut the mouth. shut up 그러신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왜? 말하면 불신앙 돌거든. 이 사람이 주장하면 저 사람이 또 따라 주장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난공불락을 도는데 한 사람이 바른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돈다고 지금 되냐. 저 사람들이 저 위에서 창 던지고 돌 던지면 어떡하겠냐.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진짜 틀린 말. 왜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앙 버려버려야 돼요. 내 주장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머리로 지금 생각하는 그거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고 우린 진짜 복음 따라가야 돼요. 그러한 제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파송된 자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잠시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파송된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 된 것처럼 우리도 파송된 자예요. 달라스에 파송된 선교사. 여러분, 달라스에 복음 전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그리스도 말하라고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10년 전, 15년 전 왜 오셨냐? 여러분, 이 땅 살리라고 파송된 자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 무슨 말이죠? 고생하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걸 보고 고생한다라고 착각해요,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말이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표를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짐, 멍에 가벼운 짐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여러분이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감사히 받으시고 최고의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기 바래요. 자, 마지막은 승리예요, 승리. 공생에는 결국 뭐로 끝나죠? 영원한 승리. 제자들이 잠시 착각했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승리한 사건이에요. 못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던 거예요. 아,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는구나. 저주 재앙이 끝나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죽음과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승리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십자가와 부활.
뭡니까? 승리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린 지지 않아요. 사단은 바보라니까요. 여러분 막 흔들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 문제와 일과 사건 갖고 흔들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승리한 하나님 자녀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죄, 저주, 재앙, 죽음, 사탄,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번 수요일까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아요. 잠시라니까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소명과 사명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거 이기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단 권세 멸하시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언약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서 가르치신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유,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먼저 여러분의 복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낙심에서 모든 여러분의 고민거리에서 오늘 승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강단, 우리 기도문 같이 쉐어하고 함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절 2절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팅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나와 나의 현장에 24 흑암이 공격하는 교회 현장에 24 장악한 세상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남은 자 파수망 등대 정복자로 이미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게 24 계시도록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주 항상 월요일 오전에 저한테 제일 먼저 보내주세요. 붙잡으신 대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24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팅되어지고 언약 붙잡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나의 틀, 나의 수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며 나의 삶이 전도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24 그리스도 나의 빛의 현장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살리는 24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팅되어져 3초월, 3전무후무 9세팅으로 나를 살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 되길 기도합니다. 붙잡으신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이번 2022년 24 그리스도 빛으로 세팅되어 모든 일 앞에 먼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9세팅으로 매일 나를 살리는 나의 24,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와 함께 후대 운동에 올인하는 교회 24,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하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현장 24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현장 복음 메시지 17가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르치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올 한 해 24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세팅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가르치심과 공생의 그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많은 사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 살리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힘 주셔서 또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자신 놓고 우리 현장 놓고
교회 놓고 달라스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참된 구원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을 이 복음으로 살리게 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24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세팅되어져서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모든 우리 삶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옛 각인 뿌리 체질들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이제 2022년도 새로운 첫 주 속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24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수요 말씀 훈련 모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제자를 양육하신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언약 붙잡고 올 한 해 이제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해 말씀 따라 24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팅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홉 하나님 나라의 초월의 축복으로 세팅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플랫폼으로 그리고 우리를 와치타워로 우리를 안테나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 그리고 매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해 주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